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유지한다라는 것, 그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건 간에 또 믿음의 형제자매를 처음 만났건 간에 그 처음의 감격을 유지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세상에는요, 이미 받은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고 싶은만 기억하고 받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그렇죠. 여러 번 먹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듯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도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죽일 듯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어떤 감사를 지금까지 유지하여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주신 것에 대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도 새 사람을 내가 만나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이 되어도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내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그 시간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탤런트, 우리의 재능을 잘 가꾸어서 개발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이야기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신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또 여러분 중에는 옛 이해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담았던 그 메시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복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무엇인가, 단어가 무엇인가를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일상에 적합한 단어와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사람은 열심히 충성되게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가 두려웠던지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게 될 때에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바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단어와 결산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막연한 시간입니다. 언제 일어날 일인지 잘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 같은 그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약이 없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그 날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산하겠다. 이 결산하겠다라는 말은요, 야, 니네 얼만큼 남겼어? 어떤 열매를 맺었어? 야,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그 계산을 주님이 따지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만큼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해서 남들처럼 정말 뒤처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를 따지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큼 나를 사랑하였느냐, 사모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마음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눈치 보는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종입니까? 두 번째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있을 때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내가 주인이 오실 때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땅에 묻어놓은 거 그냥 내가 걷어내서 그거 주인에게 드리면 주인이 기뻐하시겠지, 안심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충성된 종 아니라는 거예요.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성된 신실한 믿음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이익을 남긴다고 해도 그 소유가 누구의 거예요? 자기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는 나중에 드릴 수 있겠지만, 헌신과 봉사는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돈을 벌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여가선용을 하지 아니하면 행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다른 것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인이 맡겨주신 거 그대로 잘 보존해서 돌려준 것이 잘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존해서 돌려준 게 잘못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드린 것도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존하고 맡겨주신 거 흠이 가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잘 간직했다가 주는 거, 그 문제 없어요. 또 한편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슴판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와 유익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집회 때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뭐였었습니까? 신랑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랑이 있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도 등불을 밝히면서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여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처녀,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를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자에게 기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거운 것이었을 거예요. 당장 쓰지도 못할 것, 기름을 사야 하나? 라고 하는 부담감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나 편한 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 IQ가 떨어져,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그 다섯 처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으로 빚어진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대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기 편의와 자기 생각으로 인한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행동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요. 가치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때 가서 잘하면 되겠지, 그때 기름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급한 건 말이야, 내 삶에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 그건 내가 붙잡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었어요. 미련한 5 처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무익한 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광야 가운데에 애굽에서의 그 종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종의 기질이 여전히 내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나의 유익과 계산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 맺어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고 미련한 5 처녀에 속한 사람이었고 지금 30절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왔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또 낙심하면서 의지가 연약한 내 모습은 또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기름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담들이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담감을 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자리에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담의 시간들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와 충성 가운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주셨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5 처녀처럼 칭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은요, 언제나 나의 손해를 동반합니다. 손해가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름을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름을 들고 가야 하는 것처럼 번거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주실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복된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 복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쁨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야 될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안 잤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잘 온전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5처녀는 잠잤고 5처녀는 깨어 있었대요. 그러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진짜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지금도 막 내 안에서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달란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금이 바로 이 달란트예요. 그 모든 소유, 주인만이 주실 수 있는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소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만 속한 주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권세자들이 줄 수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바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는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까맣게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과 그 말씀, 그 명령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는 주님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장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신 달란트를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대요. 근데 여러분, 장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일을 수행했다. 맡겨진 일들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갑절을 남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3절의 말씀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큰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적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소소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시간만 우리가 주여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주인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 눈치 보는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존심 지키는 일이에요. 이거를요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내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존심 세우면서 자꾸만 눈치 보면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고 받은 은혜를 관리해야지 내 위신만 생각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말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아니라 내가 맡긴 그 소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장사를 하여서 남겨 칭찬받았던 그 2사람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갑절의 열매를 남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무익한 종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신 역사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익한 종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나를 위해 묻어두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한 곡 가운데 합창이라는 교회 한 곡이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의 9번 합창곡이죠. 우리가 베토벤에 대한 그 교회 한 곡들을 참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5번 운명, 빰빰빰빰, 6번 전원. 저도 거기까지만 압니다.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정말 고통 속에서도 아름답고 유명한 음악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의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할 때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오고 가난과 또 역경과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각가지 사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 속에서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도 참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30세가 될 즈음에 청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기 전에 2 동생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랬고 저랬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잡았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있지만, 그에게 임한 그 평안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이고 현재 내게 맡겨진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했었지만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을 잃어버린 베토벤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청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열심히 작곡을 해서 작곡가의 그 소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바쳐서 마지막까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해서 그 결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국경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음악가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지요. 귀성길에 오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부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미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명절은 행복한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긴 그 충성된 종처럼, 마치 나의 일처럼 그 기쁨이 나중에 있을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고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아니라. 좁은 문 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한평생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